연대기 성경 44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결법이 소개되고 있다. 성결, 거룩이란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후면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세속적인 우상 숭배들과는 구별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전에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라. 그것들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근친 상가는 안 된다. 너희는 가까운 살부치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머니의 몸을 범함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너희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마라. 너희는 내 계모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의 딸이다. 내 누이가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녀와 함께 눕지 마라. 너희는 친손녀든 외손녀든 손녀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들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너희의 계모가 아버지에게서 딸을 낳으면 그 딸은 내 누이다. 너는 그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너는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고모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다. 너희는 이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이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다. 너희는 숙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내 숙모이다. 너희는 며느리의 몸을 범하지 마라. 며느리는 너희 아들의 아내이다. 너희는 형제의 아내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너희 형제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의 몸을 함께 범하지 마라. 그리고 친손녀든 외손녀든 그 여자의 손녀의 몸도 범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는 그녀의 살부치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나쁜 짓이다. 너희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맞아 잠자리를 같이 하므로 그들이 서로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변태, 간음, 동성애, 수간을 금하다. 너희는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몸을 범하지 말라. 월경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너희는 이웃의 아내와 함께 누워 내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가증한 짓이다. 너희는 짐승과 교접함으로 몸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그것은 성문란의 행위이다. 몸과 땅을 더럽히는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마라. 너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함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내가 땅 위에 죄악을 인하여 벌하고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낸다. 너희는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라. 너희는 이런 역겨운 죄를 하나라도 짓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도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백성은 이 모든 역겨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땅이 부정해졌다.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도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을 쫓아내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백성이 행했던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간음과 음란의 죄를 범한 자들을 죽여라.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 남자가 이웃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 두 사람을 다 죽여라.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 사람과 계모를 다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두 사람 모두 죽여라. 그들은 망측한 일을 하였으니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끼리 함께 누우면 그 두 사람은 역겨운 짓을 했으므로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뿐 아니라 아내의 어머니까지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나쁜 짓이다. 너희는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불로 태워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런 역겨운 일이 없게 하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그 짐승도 죽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여자도 그 짐승과 함께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음란의 죄를 범하면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가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이나 어머니가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 남자는 자기 누이를 부끄럽게 했으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월경증인 여자와 함께 누우면 두 사람 모두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피의 샘을 드러내었고 여자는 자기의 피의 샘을 열어 보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모나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 남자는 자기 삼촌을 욕되게 한 것이니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부정할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 정혼한 여종과 간음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20절에서 22절.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호와께 곧 성막 입구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쳐라. 제사장은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순양을 여호와 앞에 속건 제물로 바쳐라. 그리하면 그 범한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는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에게 들키지도 않았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또는 그의 아내가 실제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지 마라.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소재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소재물이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소재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들어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명세를 시키고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그대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남편을 배반하였거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면 여호와께서 내 생식기가 썩게 하시고 내 배는 부어 오르게 하셔서 내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어라. 제사장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소재물을 여자에게서 받아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제사장은 곡식을 한 움큼지어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자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하라. 그 물이 그녀의 속에 들어가서 쓸 것이다. 제사장은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자의 배가 부어 오를 것이고 생식기가 썩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 남편이 아내를 제단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 법대로 그 여인을 다루어야 한다. 만약 남편이 옳다면 여자는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대한 계명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부모를 저주하면 죽여라. 레위기 20장 8절에서 9절.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런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그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몰렉을 섬기며 무당을 찾는 자들을 죽여라. 레위기 2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레위기 18장 21절. 너희는 내 자녀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라. 그렇게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는 이방인이든지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라. 나도 그런 사람에게 노하여 그를 그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땅의 백성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을 눈감아 주고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게 노하여 그를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 레위기 20장 27절 무당이나 점쟁이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여라. 죽이되 돌로 쳐서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레위기 20장 6절 7절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내가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죽이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이고 아버지는 애굽 남자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갔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었다. 슬로밋은 단 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이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두어 놓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을 다 데려가거라. 그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라.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이방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레위기 24장 23절 그러자 백성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4년째 과실을 하나님께 드려라.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과일을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 4년째 되는 해에 나무에서 딴 과일들은 거룩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너희가 이대로 하면 그 나무의 과일이 더 많이 맺힐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고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 훔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품꾼의 삭슬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다 추수하지 말고 남기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 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가나안의 가증한 문화를 따르지 마라.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7절
너희는 어떤 것이든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지 마라.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잘라내거나 턱수염 끝을 잘라내지 마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몸에 문신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 내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노인을 존경하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땅의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살 때는 이방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하라.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그 땅이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나라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은 이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성결의 규례. 제사장 개인의 성결 규례.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다만 죽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면 그 시체는 만져도 된다. 그리고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누이의 시체도 만질 수 있다. 그 누이에게는 남편이 없으므로 제사장이 가까운 친척이다. 그 누이 때문에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친척이 죽었을 경우 제사장은 그들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만들지 마라. 제사장은 수염의 양쪽 끝을 깎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선 안 된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화제 제물 곧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도 마라.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들은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어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딸은 불에 태워 죽여라. 대제사장의 엄정한 성결 규례. 자기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 곧 머리에 관유의 부음을 받고 임명되어 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는 시체가 놓여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그 시체를 만져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또 대제사장은 직무 중에 성소를 떠나서도 안 되고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는 내가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인 여자와 결혼하라.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지 마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 가운데 자기 자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기게 될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전하라. 내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러 나오지 마라.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곧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기형인 사람,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사람, 발이나 손을 못 쓰게 된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이상 있는 사람, 오미 난 사람, 종기가 난 사람, 고환을 다친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께 나올 수 없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기 위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음식이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휘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제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성물에 대한 규례.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재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그리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몸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나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부정한 자들은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시체를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땅에 기는 것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로 몸을 씻을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마라. 해가 지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만약 먹으면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은 내가 준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조심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례. 제사장 집안 사람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만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나 품꾼은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사들인 종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가기 전처럼 살면 그 딸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거룩한 재물을 잘못 먹은 사람은 배상하라. 실수로 거룩한 재물을 먹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음식 값을 갚아라. 그는 음식 값의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마라. 제사장이 만약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